히브리서가 이제 끝이 납니다. 끝이 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결론은 지난주가 마지막이었을 것 같습니다.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고난과 고통, 박해 가운데서도 흔들리는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율법의 전통과 유대교의 이 관습을 벗어버리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이 성전이 아니라 영문 밖에 하나님을 만나는 이웃 사랑으로 나가자가 결론이었을 겁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3장의 마지막은요, 이 편지글을 마무리하면서 히브리서 저자가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을 향한 기도,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그리고 문안 인사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여러 번 읽고 묵상하면서 히브리서 저자, 누군지도 정확하게 모르는 이 저자의 마음으로 독자를 향한 히브리서의 목적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준비했습니다. 히브리서를 닫으면서 제 마음에 깊게 자리 잡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히브리서, 믿음에 관한 책이다, 믿음이 주제인 책이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책이다 라고 하는데, 이 책을 닫으면서 제 마음에 들어온 한 단어, 히브리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단어가 지난 밤에, 오늘 새벽에, 지금 그리고 앞으로 제 마음을 계속 누르게 되는 한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였습니다. 기도.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를 닫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고, 그 기도를 축복 기도로, 성령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저자가 당시 박해받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가르치고 설명하고 설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한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3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하게 너희에게 썼느니라. 이게 간단합니까? 1장부터 13장까지 안 간단했어요. 이게 왜 간단할까를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길고 어려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간단하게 권면했다라고 생각했을까 봤더니, 이보다 훨씬 더 긴, 훨씬 더 간절한, 훨씬 더 애절한 기도가 있었구나. 훨씬 더 깊은 기도와 간구, 이 믿음이 흔들리는 그 동시대의 신앙의 동력자들을 보면서 이 저자는 많은 기도를 했고 많은 간구를 했고 눈물과 호소가 있었고, 그 호소를 글로 쓴 게 히브리서였구나라는 것을 마지막 닫으면서 알게 됐습니다. 1장부터 13장까지를 그냥 소리내서 읽으면 한 40분 정도면 될 거예요. 내용상이 아니라 분량상으로는 정말 한 편의 설교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3장이 기록되기까지 저자는 정말 많이 기도했구나. 그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많이 눈물을 흘렸구나. 너희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애가 타도록 기도를 하다가 펜을 집어든 게 히브리서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와 부르짖음을, 그 저자의 마음을 제가 받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다짐하고, 이 설교는 오늘 제가 저에게 하는 설교가 되어야겠다 생각한 거죠. 여러분, 한편에 설교를 잘 준비하는 거, 잘 연구하고 공부해서 전하는 거, 그것만으로 안 되겠더라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15년을 설교를 했는데 설교가 능력이 있다 없다, 은혜가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제 스스로 제 안에 한 편의 설교가 나오기까지 우리가 흔히 배운 대로, 저는 고 옥하는 목사님께 그렇게 배웠습니다. 설교 1분 하는데 1시간 써라. 20분 설교하려면 20시간은 써야 된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설교 준비하는데 썼는데, 히브리서를 마감하면서 이 저자가 제 마음에 던지는 질문은, 너 설교 한 편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느냐, 이 한 편의 설교를 전하려고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느냐를 딱 던지는데 설교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기도가 간절해질 때 설교가 나올 수 있겠구나 마음에 다짐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던 1세기 당시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초조했고 또 믿음이 흔들렸겠습니까마는 그것을 지켜보는 이 저자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느냐라는 거죠. 그 애가 타는 마음이 그리 되기까지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롬파리팔이라고 하는 책, 저 책은요 그냥 인생을 기록한 겁니다. 삶의 간증을 기록한 것이고 저희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기억의 산물일 뿐입니다. 그러나 설교는 기도의 산물이 돼야겠다,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더 간절하게 하게 되었죠. 이 공동서신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바울서신을 포함한 이 신약 성경에 있는 대부분의 서신서들은요 마감하면서 신약의 저자들이 편지글의 형태로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글을 쓸 때 신학적인 소양과 그리고 문법로 글을 쓴 게 아니었습니다. 실력으로 글을 쓴 게 아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빌립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간절한 마음이 기도가 되었고 기도한 것이 글이 되어서 성경이 된 겁니다. 기도가 구구절절 절이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신약 서신서가 된 것이겠죠. 저는 히브리서를 마감하면서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저를 향한 한편의 설교가 되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목사 설교가 마무리될 때 너는 얼마나 기도하였는가, 얼마나 기도한 것이 설교문이 되었는가 묻게 되는 거죠. 누가 그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책 나와서 바쁘시겠습니다. 책이 나와서 바빠질 거라고. 주변에서도 바쁠 텐데 하는데 원래 바빴고요. 책 나와서 더 바빠지고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달라진 건 하나, 이제부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바빴지 않습니까? 제 마음에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기도하느라 바빠야구나. 기도하는 일에 바빠야겠구나. 여러 성도분들 보는 앞에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쉬지 않는 그런 목회자가 되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 말씀을 마무리하는 저의 마음이고 간절한 다짐이 되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회자가 되었고 또 이 IT 계열에서 많이 알려져 있고 젊은 사람들은 다 알죠. 챗 GPT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이쪽에 이공계통 사람들 챗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 뭐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말하면 AI가 말하면 대답해 주듯이 이 컴퓨터상의 웹상에서도 질문을 넣으면 답을 던져준데 답이 꽤나 화려하고 유창해요. 이 AI가 이제 오픈 AI가 개발한 인공지능 챗봇입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지 않고 이 연산 능력을 가지고 답을 쓰다 보니까 답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듣는 사람이 이런 표현을 할 만큼 정확도는 떨어져요. 이제 검색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이제 4가 나온다고 하면 더 좋을 텐데 상세한 응답과 정교한 답변으로 이 질문한 사람들이 아주 신나합니다.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뭘 넣어서 한창수 목사님 설교 어때? 라고 물으면 자기가 데이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대답을 해요. 제가 오늘 새벽에 뭐라고 질문을 넣겠습니까? 이렇게 넣었어요. 오늘 나는 어떻게 설교할까라고 넣었습니다. 구글 같은 거잖아요. 검색어니까 그 챗 GPT에다가 넣었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AI 언어 모델이므로 성경이나 다른 종교적 책을 인용하는 것은 자제하겠습니다. 대신 설교를 준비하는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이거요, 신학생들,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들으면 진짜 도움됩니다.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첫째, 주제 선정입니다.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서 영감을 받은 명언이나 성경 구절에서 주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현재 사회 문제나 인생 경험에서 주제를 발굴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쓴 말이 아니고 챗 GPT가 제가 한 말이에요.
두 번째, 연구. 주제를 선정한 후에 깊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를 통해 주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된 성경 구절이나 자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전도사님들이 이 정도만 해도 설교가 빗나가진 않을 겁니다. 셋째, 구성. 이어서 주제를 강조하고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적절한 구성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문제 해결, 이야기, 예시, 비유, 적용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 뭐 신학교에서도 이렇게는 안 가르쳐 줄 것 같아요. 네 번째, 연습. 준비된 설교를 연습하면서 발음, 강세, 강조, 자세 등을 신경 쓰면서 연습합니다. 이는 잘 준비된 설교를 더욱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게 합니다. 똑똑한 놈이에요, 이놈. 다섯 번째, 결론이었어요. 와, 제가 또 깜짝 놀랐잖아요. 참석자에 대한 고려. 챗GPT가 이런 거 알려줘요. 설교는 대부분 그들의 신앙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이므로 참석자들의 수준과 상황에 맞게 설교를 구성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개성을 반영하면서 보다 가까운 분위기를 만들어 참석자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돌아가셔서 공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쳐보세요. 상세하게 알려줄 겁니다. 이게 지금 이제 버전 4가 나오면 완전히 놀랍게 되는데,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이제 빙에서도 이제 뭐 채팅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AI랑 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이러한 방법을 따르면 좋은 설교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좋은 설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나왔어요. 완벽한 정보를 던져주더라고요. 와, 그래서 제가 이대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AI잖아요. 자기가 AI 언어 모델이므로 성경이나 다른 종교적 책을 인용하는 것을 자제하겠습니다 했으니 여기 정말 중요한 거 하나를 더 붙여서 제가 넣어줬습니다. 여섯 번째, 모든 설교의 시작과 끝은 기도여야 합니다. 이것만 있었으면 챗GPT를 앞으로 제가 계속 썼을 겁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게 뭡니까? 설교를 준비하는 거, 말씀을 전하는 거 다 기본선에서 우리가 배운 대로,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헬라어, 히브리어 연구해서 전할 수 있겠지만, 성도들의 이 상태를 고려해서 전할 수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요, 기도여야 한다라는 거죠. 기도. 히브리서를 마감하는 이 히브리서 13장 20절과 22절 딱 두 절의 기도로 히브리서는 마무리를 하고 있지만, 이 두 절의 기도는 13장 전체를 아우르는 저자의 간절한 기도였다라는 거죠. 히브리서는 기도로 기록되었고 기도로 권면하고 있으며, 하나님께 기도로 저들의 믿음을 붙들어 달라고 의뢰하고 있는 내용이 결론이었던 겁니다. 13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저자가 믿음이 흔들리는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에게 뭘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독자들에게 너는 믿음에 흔들리지 말아라.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하늘로부터 오셨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지만, 독자들에게는 그런 말을 썼지만,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큰 목자이신 예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큰 목자이신 그 예수님이란 말은 뭡니까? 예수님의 우월성과 탁월성을 얘기하면서 천사보다도 더 우월하며 모세보다도 더 뛰어나며 대제사장 멜기세덱보다 더 탁월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만, 이분이 우리에게 누구시다? 목자이시다. 목자라고 하는 이 딱 두 단어가 독자들에게는 어떻게 느껴지느냐? 시편 23편에 선한 목자 떠오르지 않습니까? 목자와 양과의 관계에서요, 여러분 믿음을 굳게 붙들어주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양이 믿음을 갖는 겁니까? 목자가 양을 믿음으로 이끄는 겁니까? 책의 내용을 읽어보면, 히브리서 1장부터 13장까지를 읽어보면,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에 흔들리지 말자, 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자,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하는 것 같이 느껴져요. 행위에 젖어있던 유대교를 벗어버리고 믿음으로 예수를 믿자고 했지만, 믿고 났는데 또 뭔가를 하게끔 만드는 이 행위주의가
깔려 있을 법한 위기의 때에 목자라고 하는 이 두 단어는요, 내가 믿음에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 내게서가 아니라 주님에게서다라는 것을 주체를 바꾸어 놓는 겁니다. 믿음을 굳게 붙드는 주체가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끄시는 주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붙들어 주시는 것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양이 목자 따라가면서 오늘은 어디 가요? 이 길은 못 가본 길인데 거기 풀은 있나요? 거기 쉴만한 물가는 있나요? 여기 너무 어두운데요. 뭐 그런 걱정하면서 꽁지 빼고 안 갈래요. 이리 와. 이런 목자가 있습니까? 이런 목자와 양이 있겠습니까? 목자가 가자고 하는 대로 양은 가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다시 율법주의가 된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라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지 내가 믿음이 크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죠. 결국 믿음의 주체,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신 분은 주님이시고, 그리고 그 주님께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습니다. 굳게 믿습니다. 라고 할 일이 아니라 목자 되신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것, 그걸 믿고 기도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흔들리는 믿음을 굳게 하는 것은 내 일입니까? 주님 일입니까? 나의 일이에요? 아니에요. 주님의 일이에요. 저는 이 마지막 기도가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뭔가를 해서 믿음이 튼튼해지는 거 아닙니다. 성경을 천절암송한다고 믿음이 튼튼해집니까? 기도를 금식 기도한다고 믿음이 튼튼해집니까? 봉사한다고가 아니고 주님이 나를 붙으신다는 거죠. 더 나아가 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사망에서 끌어올리신 분이 누구시다? 평강의 하나님이신데,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를 온전하게 하셔서 모든 선한 일에 온전하도록, 자기 뜻을 이루도록 저자는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기도의 마무리로 하나님께 이미 영광을 돌려버립니다. 21절 마지막에 보면 영광이 그에게 세선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직 응답도 되지 않았는데 영광을 돌려버렸어요. 그러면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저는 살짝 이런 제식의 표현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잡아주셔야 잡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붙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3장 21절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면요,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라고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Make you complete 라고 되어 있어요. 너를 완전하게 만들어사. 누가요? 하나님이. May God, may peace of God.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이 너를 완전하게 만들어서 어디에? In everything good. 모든 좋은 일에 so that 뭐 하기 위해서? You may do his will. 네가 그의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결국은 우리를 만드시는 분이 누구다? Make you complete.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죠. 그 앞에서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게 하신다. 이것도 영어로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운 것을 행하게 하시는데 which is pleasing in his sight. 그 눈에 즐겁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내 믿음을 이끌어서 즐겁게 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누구를 통해서? Through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완전하게 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좋게 하시고, 또 주님 보시기에 선을 이루게 하시고. 이것이 로마서 8장 28절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선을 이루시도록 하신다. 결국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믿음으로 온전케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책 제목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만 로마서 8장 8절에 합력이라는 단어, 협력이라는 단어랑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이 여운학 장로님께서 합력이라는 단어를 한자어로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힘을 모으는 것, 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힘을 모으는 걸 협력이라고 얘기해요. 목표가 분명한 것. 합력은 흐트러진 어떤 것들을 모아서 그것을 완전하게 만드는 힘. 요 협동이라고 하죠. 합력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 형편없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삶의 여러 조각들을 모아서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선을 이루게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가피풀에 가서 그렇게 설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버릴 거 하나도 없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실패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재료가 될 겁니다. 고난도 그렇고요, 가난도 그렇고요, 질병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조합해서 일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어린아이들 집에 가서 학교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주로 하는 게 손 안 씻고 냉장고 열어봅니다. 먹을 거 없나? 그러고는 금방 문 닫아요. 먹을 게 왜 없노? 그래요. 그럼 엄마가 어디 보자 그러고 냉장고 열어보면 그 아이 눈에 먹을 거 없는 것들 다 모아서 먹을 걸 만드는 분이 엄마죠. 합력하여 음식을 만드시는 분이 어머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이들 눈에는 천지 쓸데없는 파, 그냥 계란 뭐 이런 것들이 엄마 손을 거치면 음식이 되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고난의 때에, 가난의 때의 어려움들을 조력하셔서 합력하셔서 선을 되도록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21절의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이걸 저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저자가 그동안 믿음에 굳게 서라고 권면해 왔기 때문에 독자들은 이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결국 내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열심을 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율법적인 어떤 유대 전통을 따르기 쉽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굳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굳게 해주시는 겁니다. 온전하게 한다. Make you complete. 너를 완전하게 한다. 이 카타르티조라는 말은 어떤 고장난 것을 고친다, 만든다, 창조한다. 깨지고 찢어진 것을 고칠 때 이 단어를 쓴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들의 삶에 찢어진 것을 가지고 멋들어진 상품을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그 롬파리파리 저 책이 책 자랑을 좀 깨알같이 하면 저 책이 제법 괜찮은 이유가 형편없는 인생이 좀 볼만하게 됐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잖아요. 그러니 우리 인생이 얼마나 형편없더라도 하나님의 손을 거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과하면 주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이 혼돈하고 공함이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그 위에 운행하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면 되잖아요. 거기에 내가 뭐 애를 써서 빛을 주시옵소서,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도라는 거죠. 내가 굳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즐거운 가운데 이루어내는 것. 결국 믿음에 굳게 서라. 내 일 아니라 주님 일입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여러 번 하고 나니 이게 제게도 이렇게 마음의 기도가 되었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한 창수를 온전하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기도할 때마다 자녀들의 이름을 넣고 아내의 이름을 넣고 남편의 이름을 넣고 우리의 삶의 이름을 넣어서 누구를 뭐하게 하사? 온전하게 하사. 누가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 이렇게 인사하고 히브리서는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이 평강의 하나님이란 말을 조금 더 해석을 하면요, 호 데 데오스 테스 에이레네스라는 이 말은, 평강의 하나님이란 말은요, 제가 이리저리 보면서 구약 성경에는 이런 표현을 잘 안 쓰더라고요. 하나님을 형용하는 표현으로 하나님은 평강이십니다 이런 표현을 안 썼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자비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평강의 하나님이란 말은 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자주 썼던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표현에서부터 신약 성경의 전통으로 평강의 하나님이란 말을 썼고요. 로마서를 비롯해서 모든 서신서의 마지막 부분에 평강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peace라는 말을 하나님과 동급으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평화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라는 말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라는 말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면 평화가 있다라는 게 하나님의 정서예요. 근데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이 있으면 위험이 있고 권위가 있고 그리고 진노와 채찍과 처벌이 있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신약 성경에 주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준다라는 것과 개념적으로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말, 혹은 영어 표현으로 Peace be with you 하면 and also with you라고 했던 그 유럽의 교회들의 영어 표현 한번 해볼까요? 제가 Peace be with you 그러면 and also with you 해보십시다. 제가 해볼게요. Peace be with you.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은 and also with you, 당신도요, 이 말이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라는 말인데, 거의 모든 서신서에 평강의 하나님을 결론으로 쓰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33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하나님의 임재를 평강으로 말합니다.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또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빌립보서 4장 9절에도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한 곳 더 보면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에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이란 단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말인 거죠. 특히 마지막에 히브리서 13장 25절에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기록된 이 은혜와 평강은요, 신약 성경에 독특하게 세트로 잘 나오는, 구약에서는 정의와 공의란 말이 함께 잘 나온다면 신약에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잘 나오는데요, 은혜를 얘기하면 하나님이 떠오르고 평강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떠오르는 겁니다. 은혜는 누가 주죠? 제가 줍니까? 하나님 주시죠. 평강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 주십니다. 그래서 내 영혼에 깊숙이 깊은 데서 하늘 평강이, 평화 어디에서 내려오네?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근히 기분이 좋고 평화로우면 그거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밥 많이 먹어서 등 따시고 배부르면 그거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왠지 기분이 좋으면 그건 하나님이세요. 그래야 우리가 곳곳에서 하나님을 느끼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자연에서 누린다면 우리의 삶에 은근히 찾아오는 기쁨이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실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붙들어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능력으로 우리는 믿음을 굳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한 거죠.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가 무슨 표현이에요?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다라고 하지만 또 기도의 궁극적인 개념으로 치면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잖아요. 내 실력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하는 게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 마칠 텐데요. 여러분 롬파리파리 끝났습니다. 그 책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규장
가피풀에 지난주에 사옥에서 감사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날이 책이 나오는 날이어서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예배는 8시 반인데 7시 반부터 이제 직원들이 와서 기도한다고 하기에 제가 7시 반에 도착해서 올라가 보았습니다. 올라가 봤는데 한 뭐 6, 7명 정도가 먼저 와서 기도를 하고 있었고 거기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정말 그냥 눈물만 흘리다가 내려왔습니다. 설교하기 전부터 계속 하염없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책을 출판해서가 아니고 장로님을 생각한 생각도 많이 났고 27년 동안 그 장학회 27년 전에 거기 1996년도부터 있었던 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간 추억도 있었지만 저를 정말로 울게 했던 것은 뭐였냐면요. 한 7시 반, 8시 반에 이제 예배가 시작됐는데 7시 반부터 와서 기도하는 6, 7명 제가 그 제일 앞에 앉아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계속 커지고 세지고 강해지고 통곡에 방언에 통성에 그리고 이제 7, 8명이 아니라 계속 사람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렇게 많아져서 제가 봤는데 꽤 길어요. 한 1시간을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8시 반이 되어서 제가 설교할 시간이 되어서 올라갔는데 그 사옥의 예배실을 가득 채운 직원들이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1시간 동안. 여러분 책 한 권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 사람 보니까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배를 마치고 그 대표님과 대화를 하는데 대표님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30년을 수없이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고 수없이 많은 목사님들이 책을 냈는데 목사님, 실력으로 목회를 하면 실력만큼 교회가 될 겁니다. 목사님 실력으로 사역을 하면 목사님 실력만큼 교회는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게 끝일 거예요. 은혜로 목회를 하면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실력을 넘어서 일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디자인 잘하고 글 잘 쓰고 편집 잘하는 실력으로 책을 냈더라면 못 살아남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있는 우리 직원들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지만 특징적으로 이 직원들이 늘 하는 게 매일 1시간 일찍 와서 예배를 매일 드립니다. 매일 1시간 일찍 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매일 정말 그 회사인지 교회인지 기도원인지 그냥 막 터져나가도록 부르짖는 그 기도가 규장을 만들었다는 것을 보면서요, 실력이 아니라 기도구나 깨닫게 되었고요. 그래서 직원들은 자신의 실력이 발휘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도록 자발적으로 기도하고 있다라는 말이 제게 너무 도전이 되었던 거죠. 히브리서 13장은요 13장에 해당하는 권면의 기록이 아니라 13장이 나오기까지 저자가 간절하게 기도했던 기도의 결과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의 방편이 기도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은혜의 방편, 기도와 말씀과 성례라고요. 우리는 무엇으로 은혜를 받는가? 기도로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요, 성례전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제가 합력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도록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합력하도록 은혜를 받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제 이 3월 그리고 사순절 주간 앞으로 저의 목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 마음에 계속 그렇게 남아요. 내 실력으로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능력으로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마 여기까지 15년 동안 목회해온 여기까지가 제 실력이 하나님 은혜지만 제 능력이었다면 이제는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그분이 대표님이 목사님 자꾸 목사님 생각 가지고 성도를 오라니 가라니 그만 오라니 먼저 온 사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딱 목사님 생각만큼 교회가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신다면 머리 비우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너무너무 마음에 저를
저희 교만을 꺾어버리는 말씀이 아니었는가 생각하면서요 비우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니까요. 그러나 제게는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금요일 날 특별 집회가 있고 또 그 전에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좀 실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말빨도 좀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제 실력을 쓰면 하나님이 실력 발휘를 안 할 겁니다. 제가 제 말빨을 쓰면 하나님 말빨이 안 먹힐 겁니다. 제가 제 능력을 쓰면 하나님 능력이 안 나타날 겁니다. 이 교회에 이제 정말 필요한 게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은혜는 기도로 받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고 자발적으로 나와서 기도하시고 금요일 날도 기도하시고 저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해야 되고 기도해야 살 것 같은 그런 우리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이 바로 그런 거예요. 무명이어도 좋습니다. 고난 당해도 좋고요. 예수님 안에 내가 만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 주간 동안 예수로만 충만하고요. 이게 제가 누가 그러더라고. 이제 책 나왔으니까 교회가 잘 될 일이 나왔대. 천만에 만만에 콩떡입니다. 책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전부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가 기도합시다. 새벽으로 기도하고 저녁으로 기도하고 시시때때로 기도하고 그 사옥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막 여기저기서 막 웅성웅성 기도하는데 제가 좀 부끄럽더라고요. 나도 한번 해볼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계속 저를 깎으시고 낮추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이 찬양 드리면서 이제 우리의 남은 거 기도로 은혜를 받고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